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신약성경 고전 고린도전서 15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두 절 말씀이니까 우리 함께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올 한 해 2023년 한 해를 여러분 잘 지나오셨습니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보면은 힘든 분도 있고 어려움을 당한 분도 계시고 또 고통스러운 그런 일을 당하시는 분들도 있죠. 또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3년 동안 고생을 많이 했는데 코로나가 이렇게 좀 물러가고 잠잠한 것 같지만 아직도 제 주변에 보면 코로나로 고생하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또 올해 2023년은 여름이 유난히 더웠어요. 무더웠죠. 유난히. 그리고 길고 그래서 여러분도 지금 느끼시다시피 가을을 느껴보기도 전에 지금 겨울이 와 있어요. 예, 참 그렇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교회 달력으로 보면 올 한 해 막바지에 지금 우리가 와 있는 거예요. 다음 주일이 이제 추수감사주일로 이제 보냅니다. 감사절입니다. 이제 이 추수감사절을 보내고 그 다음 주부터는 대림절, 대망절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대림절이라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이제 기다리게 됩니다. 그래서 새해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주일이 올 한 해 마지막이 되는 겁니다. 교회력으로. 그래서 오늘은 한 해를 보내는 그런 시점에서 우리도 한번 올 한 해를 더듬어 보면서 또 올 한 해를 아무튼 다사다난했던 정말로 많은 일들이 있었고 전쟁이 끊임이 없고 코로나가 왕성을 했었고 힘들고 어려웠던 그런 순간순간들 시간들을 보내왔으니 오늘 이 자리에 있기까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사람이 이 인생을 살면서 감사할 때가 있고 또 감사하면서 이렇게 살아야 하는데 누구에게 감사를 할까 하는 거죠. 누구에게 감사를 할까? 또 어떤 것을 가지고 무엇을 가지고 감사를 해야 할까 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이거를 가장 잘 간결하게 표현한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죠.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가장 간결하게.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고백은 성도라고 한다면 누구나 하나님 앞에서 신앙 고백해야 하는 감사거예요. 내가 지금 모양이 어땠든 처지가 어땠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백이 돼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인데요. 사도 바울이 지나간 자기의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그리고 지금 현재 자기 모습을 보면서 두 가지를 비교해 보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진실하게 신앙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들 사도 바울의 지난날을 여러분들도 교회 다니신 분들 잘 아시잖아요. 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나쁜 짓을 많이 했는지
그리고 지금의 모습은 정말로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정말로 이제는 하나님밖에 모르는. 그래서 그 두 가지의 모습을 그 세월을 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한 해를 보내면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머리 숙여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진실한 신앙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부르는 그 찬송가가 다 한 장 한 장이 다 신앙인들의 신앙 고백이에요. 자기 신앙 고백을 그렇게 곡을 붙여서 노래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이 얼마나 진실한 감사 고백이 됩니까? 우리의 신앙의 고백도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잖아요. 그 감사거리를 우리도 곡을 붙여가지고 누구 작곡가가 작곡을 해준다면 우리도 찬송가처럼 그렇게 구구절절한 감사 고백이 될 수 있는 거죠. 405장 여러분 잘 아시는 존 뉴턴, 이게 405장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불려지는 찬송가라고 그래요. 조사를 했더니 405장이 가장 많이 전 세계인이 부른다. 특히나 미국 가서 보니까 미국 사람들이 이걸 뭐 엄청나게 잘 부르더라고요. 우리 일본이나 한국 사람들은 그렇게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많이 부릅니다. 이 존 뉴턴이 자기 신앙 고백을 이렇게 기록한 거를 곡을 붙여서 노래를 만든 건데, 존 뉴턴이 어떤 사람이에요? 진짜 이 사람은 나쁜 사람이에요. 보면은 그의 과거를 보면은 죄라는 죄는 안 지어본 죄가 없는 진짜 나쁜 놈인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노예를 사고 파는 노예 상인도 했어요. 한마디로 탕자예요, 탕자.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구원을 얻고 감격에 벅차서 자기가 글을 적었는데 그 글에다 곡을 붙인 게 이게 405장 어메이징 그레이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우리도 가끔가다 부르죠. 이 찬송을 한마디로 요약을 한다면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도 지난 세월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감사거리가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나름대로 다 여러분 나름대로 각자 우리 공통 분모인 거, 우리 공통적인 사항. 나를 낳아서 길러주신 부모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은혜를 어떻게 빼드릴 수 있습니까? 그것뿐이에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끔씩 겪게 되는 고맙고 감사한 들이 있잖아요. 특별히 직장을 주신 하나님. 아이고 목사님 직장은 내가 가서 얻었죠. 네가 그 직장생활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돌보지 않았다면 너 직장 못 다녀. 우리의 시각을 달리해야 돼요. 시각을 신앙적인 시각으로 가져가야 돼요. 세상적인 시각으로 가지면 그 신앙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신앙인은 하나님의 시각에서 신앙의 시각으로 보고 듣고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에 우리 신앙인들이 위험한 게 뭐냐면 모든 생각을 다 머릿속에 담고 있어. 모든 생각을. 짬뽕 인간이야, 짬뽕 인간. 한마디로. 이거 세상적인 사람도 아니고, 이거 신앙인도 아니고, 이거 믿음의 사람도 아니고, 이거 지금 상황들이 그런 거예요. 지금 상황들이. 그래서 교회를 찾아서 말씀을 열심히 듣고 성경 공부도 하고 신앙인으로 재정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 주셨잖아요. 건강.
여러분 건강 여러분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지금 건강하신 분들은 아무 감각이 없을 텐데 한번 아파봐. 그게 내 마음대로 되는지. 그래가지고 아파가지고 생명줄이 왔다 갔다 하고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 와봐야 돼. 그래야 이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아, 이건 인간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거라는 걸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어. 언젠가는 오게 돼. 언젠가는. 방심하면 안 돼. 젊었다고 해서. 여러분 사업하시는 분들, 사업 내 맘대로 됩니까? 내 맘대로 안 돼요. 죽으라고 눈물 뿌리고 기도하고 무릎 꿇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사업이 견실한 사업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완전한 안전한 사업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세상적인 사고로 세상 사람들과 함께 돈 얼마든지 많이 벌 수 있어요. 얼마든지 많이 벌 수 있어. 그런 돈은 누구라도 머리만 좋으면 할 수 있는 거야. 근데 그런 돈은 독이 되는 거예요. 독이 돼. 내 인생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독. 그런 돈이라도 좀 있어봤으면 좋겠어요? 차라리 없는 게 나아요. 모든 걸 망가뜨립니다. 그런 돈. 여러 가지 지금 오늘 여기까지 여러 가지 조건들이 하나하나 모여서 지금 나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나의 모든 것이다. 오늘 본문에 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구절절히 그렇게 간략하게 이렇게 감사했던 이 사도 바울을 한번 보면은 그래요. 그 사람은 하나님을 이제 믿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면서 세상 사람들이 다 조롱을 한 거예요. 아니 저 사람 어저께까지는 저기 저 아카사카에 있었던 사람인데 근데 왜 갑자기 저렇게 신실한 척하고 저러지? 세상 사람들이 굉장히 비웃고 난리가 난 거야. 나 맨 처음에 교회 가니까 나 비웃던 사람들이 네가 교회를 다녀야, 야 재호야 네가 예수를 믿어야 해. 이렇게 비웃더라고요. 그러면서 야 지나가는 개가 없겠다. 네가 교회를 다녀야 해. 사도 바울도 나쁜 짓을 많이 해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엄청나게 비웃습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기 위해서 자기 자존심도 버려야 했던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미련하게 살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똑똑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 지금으로 말하면은 석학이에요. 정말로 많이 배운 사람이에요. 요즘으로 말하면. 왜 그랬냐면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하고 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의 그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해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들여다본 거야. 내가 과거에 어떻게 살았지? 내가 그렇게 예수 믿은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 그렇게 못 살게 하고 잡아다 죽이고 오게 가두고 내가 진짜 나쁜 놈이다. 정말로 나는 나쁜 놈이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나쁜 나를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지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살아가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하냐. 그거를 생각을 하면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빌립보서 3장 4절 보면은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할 수 있는 일, 보답하는 길이라면은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버리겠다고 얘기를 해요. 이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갚고 살아야 하는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갚고 살아야 하는 일, 갚고 살아야 하는 그 길이라면 내 모든 것을 다 버리겠다. 쉽게 얘기해서 모든 것을 똥처럼 내가 버려버리겠다.
이렇게 고백하더라. 못하잖아요. 교회 다녀도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구절절히 느끼면서도 자기 것을 차마 내려놓지를 못해, 버리지를 못해. 좀 내려놓으라고, 좀 내려놓으라 그래도 안 내려놔져. 근데 사도 바울은 미련 없이 버려요. 사도 바울이 박사학위가 몇 개예요? 다 버려버려요. 순간. 지식? 이건 똥처럼 내가 버리겠다. 지식이 오히려 나를 하나님 안테로 가는 걸 방해를 한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 오히려 세상에 내 지식 박사학위가 오히려 걸림돌이 된다. 나 버려버린다. 단호하게 버려버려. 오늘날에도 여전히 똑같아요. 세상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박사학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 믿기가 더 어려워요. 왜? 그 몇 개 되지도 않는 그 꼬부랑 같은 그런 지식 가지고 그걸 내세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뭘 내세울 게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도 내세우면 안 돼요. 하물며 하나님 앞에서 뭘 내세울 게 있냐는 말이에요. 자기 경험, 자기 명예 다 버려요. 그리고 어떤 천대와 모욕도 내가 감수한다.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일이라. 그러고도 모자라서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계속 고백을 합니다. 우리 바울의 고백처럼 저와 여러분의 신앙도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 진실한 신앙 고백이 있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자, 그럼 누구에게 무엇을 감사를 해야 될까? 우리가 이거를 세 가지로 딱 요약해서 한번 묵상을 해보자고요. 나를 위해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사계절을 보세요. 한번 사계절을. 봄, 여름, 가을, 겨울. 얼마나 감사해요. 오늘 비가 주룩주룩 와서 좀 날씨가 춥고 그래서 조금은 어렵지만,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창조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섭리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우리 다시금 한번 생각을 한번 더듬어 보자고요. 다시 이제 더듬어 기억해서 감사해야 되니까. 우리가 평소에는 잘 모르고 지나가 버리니까. 이 우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주 몇 가지는. 이 우주를 보면서 하나님의 창조와 지금 하나님께서 섭리해 가시는 그 섭리를 정말로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가끔씩 그 TV에 우주 그거 설명할 때 보면 진짜 감사하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 우주에 이 별 덩어리가 셀 수도 없이 많이 있는데, 만약에 그 중에 하나가 지구로 돌진을 해갖고 지구하고 부딪히면은 우리 그날 죽어버리잖아. 다. 얼마나 큰 고통 가운데 죽겠어. 참 대단한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진짜 대단해. 태양과 달과 목성, 토성, 천왕성, 우리 지구 빈틈없이 돌아가잖아. 이걸 누가 할 수 있겠어? 이거를 할 수 없잖아. 사람이. 지금 지구가 시속 1600km로 지금 자전하면서 돌아가는 거예요. 지구가 자전하면서 달과 함께 돌면서 태양 주위를 이렇게 돌아가요. 만약에 1600km로 돌지 않고 다른 속도로 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 지금. 자, 예를 들어보면 160km로 돌아간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 지금 우리 낮 길이가 12시간이고 밤의 길이가 12시간이잖아. 근데 160km로 돌아가 버리면 낮이 120시간이 걸려요.
밤이 120시간이 돼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 올 여름 같으면 다 타져 죽어버려요. 120시간. 살아남을 생명체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저 홋카이도로 가서 살죠. 미안해, 홋카이도도 타죠. 과학자들이 이 지구 자전 속도를 1600km인 것을 밝혀냈어요. 알아냈어요. 과학자들이. 대단하죠. 그런데 낮이 12시간, 밤이 12시간, 1600km로 돌면서 신기하게 이렇게 돌아가는 거는 밝혀냈는데 누가 이렇게 했느냐를 밝혀내지 못하고 있어요. 당연히 밝혀내지 못하지. 창조주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니까.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렇게 우주 만물을 이렇게 만드시고 배려를 해주고 계시는데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이 한 가지만 봐도 이 한 가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설명을 드리듯이 지구의 이 공기, 산소 이거 5분만 하나님이 걷어가시면 다 죽어버린다니까. 5분이 뭐야? 3분만 응? 우리 3분 동안 숨 참을 수 있어? 이렇게 감사거리가 풍부한데도 우리는 모르고 그냥 지나가잖아. 날마다 그냥 자연스럽게 지나가. 또 하나만 얘기할게요. 달과 지구와의 거리가 40만 킬로라고 지금 이렇게 밝혀졌어요. 그래서 바닷물이 적당하게 들어왔다 나갔다 그러잖아요. 밀물, 썰물이 적당하게. 그런데 달과 지구의 거리가 만약에 40만 킬로가 아니고 거리가 달라진다. 자, 예를 들면 4만 킬로로 해봅시다. 4만 킬로가 딱 됐다. 그럼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 조금이라도 이 거리가 차이가 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제 일본에다 비교를 해보자고. 저기 동경만, 치바, 그 남태평양 그 물이 동경을 덮고 치바를 덮고 저기 군막행까지 올라갔다가 쫙 빠지고 그래. 그러면 살아남을 생명체가 얼마나 되어 있어? 다 죽는 거예요. 아니 그런 것만 생각해도 얼마나 감사냔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 하나님은 다른 거 말할 것도 없고 이 신비한 우주 가운데 그 생명체, 그 우주를 만드시고 나를 위해서 나라고 하는 생명체를 위해서 그 모든 우주 만물을 만드신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온 우주 만물을 다 만들어 놓고 맨 마지막에 나를 만드셨다. 행복하게 살라. 편리하게 살라. 그러니 창조주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다시금 기억을 하시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또 누구한테 무엇을 감사해야 되냐? 나를 구속해 주신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되잖아요. 예수님의 은혜.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도덕적이십니까? 여러분 도덕적이고 윤리적이라고 생각해요? 자기 스스로가? 나는 도덕적이고 깨끗하고 윤리적인 사람입니다. 이렇게 자신할 수 있는 사람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남을 비판하거나 비난하지 마세요. 제발. 너보다도 더 깨끗하고 윤리적인 사람이 이 세상에 무수히 많아. 그러면 나보다 사회적으로 더 능력이 많고 스펙이 더 좋은 사람이 얼마나 될까? 하늘의 별처럼 많아요. 겸손하세요. 개뿔도 아는 것도 별거 없으면서 큰 소리 칠 일이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 무수히 많아요. 무수히 많아요.
그런데 그렇게 못나고 부족한 나를 왜 하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실까? 진짜 내가 많이 부족하고 뭐 내놓을 것도 없고 뭐 응? 누구 앞에서 뭐 할 말도 제대로 응? 없는데 왜 나를 하나님 사랑하시는 거야? 다른 건 다 제쳐두고라도 이렇게 못난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잖아요. 나를 위해서 죽으신 거야. 그러니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 있냔 말이에요. 그분한테. 어떻게 보면 우리 부모님보다도 더 감사한 거야. 우리가 감사를 더 실감하기 위해서 내가 예화를 하나 이렇게 여러분들 들려드릴게요. 감사를 실감하기 위해서. 1974년에 스위스 로잔에서 세계 순회 복음 전도 대회가 열렸습니다. 세계 4천여 명의 대표들이 모여서 집회를 하고 있었는데 저녁 예배에 특별 찬송 가수로 여자 가수가 이렇게 무대에 올라서는데 어떤 사람이 안내를 받고 올라서 보니까 여자 맹인 가수인 겁니다. 그 여자 맹인 가수가 어떤 노래를 부르냐면 우리 한번 불러보자. 우리 304자 한번 불러봅시다. 찬송 한번 해봅시다. 이 여자 맹인 가수가 불렀던 찬송. 3절만 불러봅니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고한 영혼 구하여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정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이 찬송을 우리 3절만 했습니다만은 맹인 여가수가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찬송을 해요. 그러니까 전 세계 4천여 대표들이 다 감동을 받고 울었습니다. 이 여가수가 누구냐면은 6.25 전쟁 때 두 눈을 잃고 미국 선교사를 따라서 미국으로 건너간 한국 사람이에요. 한국 아가씨 김수익양. 미국 이름을 붙였겠죠. 우리도 같이 노래를 불렀습니다만 우리 깊이 생각해 봅시다. 정말로 두 눈을 잃고 아가씨가 어린 나이에 두 눈을 잃고 미국으로 입양을 가서 가수가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해요. 그러면 우리는 두 눈이 시퍼렇게 켜있고 너무나도 잘 봐. 못 볼 것도 봐마. 우리는 이 봉사 여가수보다도 감사함이 있는지 생각을 해보자. 그걸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사람은 앞도 못 보고 얼마나 열악한 생활을 했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구절절히 노래를 하는데 대중 앞에서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로 어디 가서 노래는 둘째치고 누구한테 커피 먹으면서 예수 한번 전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부끄럽게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거예요. 나는 그래도 어디 가서 예수 한번 말 한마디도 못하고 전도하라 그러면 아이씨. 진짜 우리 깊이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나 은혜 좀 주세요 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염치가 있어야지. 그렇잖아요.
진짜 우리 이제 오늘부터는 감사하자고요. 감사할 건 감사하자고요. 하나님 감사해요. 오늘의 여기까지 에베네셀, 오늘의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누구에게 무엇을 감사할까? 나를 예수 믿게 만들어 주신 성령님께 감사해야 되죠. 우리 또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깊이. 이제 1년을 보내면서 또 새로운 한 해를 출발을 잘 해야 되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감사할 때가 종종 있잖아요. 상대방이 커피를 사줘서 감사하고, 또 무슨 일이 잘 돼서 감사하기도 하고, 또 뜻하지 않는 좋은 일이 생겨서 감사하기도 하고, 별의별 감사를 다 하면서 살아가요. 그런데 우려스러운 게 뭐냐면은 돈이 생겼을 때, 돈을 벌었을 때만 감사하는 사람은 돈을 못 벌거나 돈이 안 벌릴 때는 감사하지 못해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럴 일이 아니잖아요. 돈이 안 벌릴 때도 감사해야 되는 거고, 돈이 없어도 감사해야 되잖아요. 이거 우리 좀 고치자고요. 이거 우리 좀 고쳐요, 제발. 내가 기도해서 응답받고 무슨 문제가 풀리고 이렇게 해서 감사한 사람은요, 뭔 일이 잘 안 이루어지거나 내 기도에서 응답받지 못하고 그러면은 감사를 못하는 거예요. 그럴 일이 아니잖아요. 그거하고 상관없이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왜 기도에 응답을 못 받지? 왜 이렇게 간절한 내 소원에 하나님은 저렇게 모른 척 하시고 침묵만 하실까? 그거를 먼저 생각을 하고 짚어봐야 되는데 그거는 전혀 생각을 안 해요. 그게 먼저잖아요. 내가 왜 기도 응답을 못 받지? 왜 무슨 문제가 있지? 왜 그럴까? 그게 먼저잖아요. 우리는 언제나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여건 속에서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돼요.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돼요. 나를 예수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된 신앙의 삶을 살아가도록 해주신 성령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이건 상황과 환경과 아무 상관없어요. 무조건 감사해야 되는, 무조건 감사. 다음 주에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한 주간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발 우리 머릿속에서 이 돈을 좀 없애버려. 돈을 완전히 없애라는 말이 아니라 좀 꺼내놔. 돈도 필요해. 근데 그거 하지 말란 말이 아니고 좀 꺼내놔. 그래야 다른 것이 보이고 다른 것이 생각이 나요. 내 머릿속에 돈으로 꽉 차 있는 동안은 다른 것이 들어올 수가 없고 다른 것을 생각할 수가 없잖아요. 머리가 맨 그쪽으로만 돌아가잖아. 돈도 못 벌면서. 응? 머리를 쓰려면 좀 제대로 쓰든지 그러지도 못하면서 자기 속에 빠져가지고. 세상은 넓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수많은 일들이 이 시간에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걸 저렇게 싹 볼 줄도 알아야 되잖아. 자기 속에 빠져가지고. 무엇보다 우리는 신앙인입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돼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돼요.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땅을 잘 살아갈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로 내 소원을 이루고 나도 내 포부를 이 땅 가운데 실현하면서 살아갈까?
좀 비전적인 사람이 돼야 돼. 비전적인 사람. 올해 이제 끝나갑니다. 제발 내년부터는 좀 비전적인 사람이 됐어요. 비전적인 사람. 나도 어떻게 하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 똑같이 이렇게 태어났는데 나는 내 비전을 이렇게 좀 실현하면서 살아갈까? 나는 어떻게 하면 이 땅 가운데 나누고 베풀고 좀 그렇게 선행을 하면서 좀 살아가 볼까? 남들은 그렇게 하면서 사는데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은 그렇게 살고 있는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 뿌려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신 그 능력으로 당당하게 당차게 살아가야 돼요. 비실비실 살아가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한 주간 기도하시면서 자신의 조율을 다시 하십시오. 생각을 조율하고 내가 어떻게 살아왔지? 이런 삶으로는 안 되겠다 싶으면 단호하게 버려야 되는 거예요. 단호하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감사하시면서 진실함으로 감사함으로 최상의 감사함으로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드리는 그 추수감사절 예배가 온전한 정말로 온전한 감사 예배가 돼서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